헬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잠언 필사 노트에 성경을 열심히 기록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기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3월 말까지 부지런히 기록해서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일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내세라든지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 시대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세상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경에서는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과 내세를 믿지 못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해 오해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현재 시제 동사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해서 현재도 그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즉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영생의 약속이며 소망입니다. 부활에 관해 사두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과 동일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하는 일도 없고 부부관계를 맺는 일도 없고 또한 함께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관계는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친밀한 연합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지체들과의 온전한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집착하다 보면 부활이 그렇게 기쁘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했기 때문에 성경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한 그 영광스러운 삶이 부활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그 사랑으로 저희들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보통 부활장이다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하루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첫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둘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 성도가 헌신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셋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환우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또한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내세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